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 이 호세아 1장서부터 14장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죠. 근데 다 끝나고 났는데 왜 호세아서를 아직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가? 구약의 로마서라고 할 만큼 이 하나님의 그 복음,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 또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이 이 호세아서에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뛰어난 설교가도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강해를 하느라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정신없이 해보았지만 여전히 많이 놓치고 간 이 주옥 같은 또 진리, 또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이 호세아서를 전에 강해를 해보았다면 조금 더 이렇게 쉬웠을 텐데 처음 이 호세아서를 다뤄보는 미숙함이 있었기 때문에 또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성령님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이 부분은 좀 우리 생명의 삶이 있고 생명의 삶 플러스가 있듯이 오늘은 호세아 플러스 설교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제가 놓치고 또 간과했던 여러 가지 중요한 또 보완해야 될 호세아 설교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신년에는 히브리서를 저희가 강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주 동안은 이 3장씩 단위를 끊어가지고 제가 어떤 또 요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1장서부터 3장씩 이렇게 끊어가면서 석 장씩 좀 패러프레이징을 하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3장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2장 19절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를 위해 너와 영원히 혼약을 맺고 내가 의로움과 정의로 또 인애와 긍휼로 혼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진실로 혼약을 맺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예언의 선포가 이제 주어진 거죠. 제가 어느 날 서울신문을 이렇게 쭉 보는데 또 이 기사가 나와서 저도 중국에서 5년 살았기 때문에 중국에 관한 어떤 뉴스가 뜨면은 그냥 못 지나가요. 꼼꼼하게 읽어보고 또 옛날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어떤 중국 가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푸젠성에 있는 한 1990년 야오씨라고 하는 여자 이름이죠. 여자 이름. 야오씨는 이렇게 90년에 남편과 신혼을 또 이렇게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이름이 첫째 아들은 샤오 저우구, 둘째 아들은 샤오 황황. 두 자녀를 낳고 너무나 이 깊은 서로 신뢰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렵게 모은 자금을 가지고 남편 사업 뒷바라지를 해주고 남편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90년이니까 얼마나 중국이 이 골드 러시가 있었어요. 한참 막 산업화가 일어나는. 지금 중국은 30년 안에 지어진 다 도시예요. 베이징과 샹하이와 모든 도시들이 심천과 그러니까 우리가 북경에 가면 깜짝 놀라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엄청난 강남보다 더 강남적이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30년 안에 지어진 도시들이에요. 90년 이전에는 굉장히 공항에 달구지 타고 리어커로 짐을 실어 날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성장한 거죠. 기회의 땅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 남편, 부인은 야오씨고 이 남편은 저우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10년 동안 열심히 번 돈으로 이제 먹고 살 만큼 돼서 그 돈을 다시 대출을 받아서 다른 성 후난성의 이양시라고 하는 곳으로 이 사업을 기회를 엿봐가지고 더 확장하게 됐대요. 그런데 2000년 이후부터 이 남편이 정말 어디서 그런 재주가 났는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게 되죠. 왜냐하면 중국은 기회의 땅이니까. 그 뒤로
2010년쯤 됐을 때 20년 동안 90년에 결혼했으니까 20년 동안 이 야오 씨는 두 아이를 두고 저거를 제가 얘기 안 했군요. 여러분들이 왜 그런 표정으로 나를 보니까 중국은 한 성이 미국 같아요. 대륙이에요, 대륙. 우리나라 한반도가 한 성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아파트를 넣든지 전화를 놓든지 스마트폰을 갖다가 가입하려고 하면 중국은 야진이라는 게 있어요. 야진이 뭐냐면 다운페이. 말도 안 되는 거죠. 모든 계약을 하는데 다 다운페이가 있어요. 호텔을 하룻밤 묵어도 3천 위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숙박비의 한 10배를 더 이렇게 돈을 놔야 돼요. 왜 그러냐면 14억 인구가 서로 다른 언어도 안 통하는 이 방언의 사람들, 또한 이 자유왕래하느라고 언어를 못 알아들어요. 서로가 너무 인구가 많고, 또한 다 각 성마다 방언도 성조도 틀려가지고 못 알아들습니다. 광동성 사람들은 북경말을 못 알아듣고 북경말은 광동성을 못 알아들어요. 통역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온갖 중국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냥 뭐 일하다가 다시 다른 성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 돈을 안 내고 가고 막 떼어먹고 가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사람을 못 믿어요. 현금을 거기다 묻어놓고, 그래서 아파트도 3개월치를 미리 내고 살아야 돼요. 그걸 야진이라고 그래요. 예약금. 그러니까 그 후난성 이양시로 간 저우 씨도 다른 성으로 간 거죠. 다른 나라로 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가족들이 헤어지면서 남편은 계속 돈을 벌고, 근데 20년 동안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겉돌아가지고 한 번도 거의 혼자 두 아들을 키우고 20년 동안 보질 못했대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서울신문에 난 기사를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돈을 열심히 벌었으면 그냥 가끔 가다가 전화만 하고 생이별을 한 거죠. 그런데 20년 동안 엄청난 돈을 벌어서 이제 큰 건물도 8채나 갖게 되고, 외제차를 꿀리면서 먹고 살만하고, 용돈 정도만 이제 자기 본처에다가 이렇게 보내주고 애들 양육비만 주고, 한 번도 안 왔대요. 이런 가정도 있구나. 그런데 나중에 좀 수상해가지고 이제 뒷조사를 해보니까 거부가 돼 있던 거예요. 후난성 이양시에 큰 빌딩 8채나 갖고 있고, 외제차를 갖고 있고, 또 급습을 했는데 불륜녀와 이렇게 자식까지 있고 딸을 낳고 사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서울신문에 기사가 났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기사가 난 이유는 이거였어요. 어떻게 20년 동안 뒷바라지를 한 이 여인의 본처가 이혼 소송을 했대요. 중국 법원에다가. 그런데 중국 법원은 이미 여러 명의 여자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분할하고 이제 또 가정을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두 아들과 본 조강지처를 못 본 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리꾼들이나 댓글이 완전히 난리가 났죠. 어떻게 그런 중국에 그런 남자가 있고, 여러 가지가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호세아 설교를 하는데 왜 중국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 결혼의 신성한 언약과 혼약을 파괴하고 이런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한때는 사랑을 했고 한때는 너무 깊은 신뢰와 관계성을 가지면서 자녀들을 낳고 기르면서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자신의 본처를 버리고 다른 가정을 꾸리고, 또 자신의 모든 재산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배분하는 그런 남자, 지혜롭지 못한 남자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남자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언약 파기는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고, 또 하나는 그 자녀들과 그 본처에게, 배우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읽어봤는데 상담책이었어요. 그 상담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남편이 바람을 폈대요. 남편이 외도를 했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왔대요. 근데 자기가 믿음 하나로 새벽 기도 가면서 날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정말 자기 본성이라면 다 끝내버리고 자식들도 고아원으로 보내고 살아가고 싶었지만 예수 믿는다는 죄 때문에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늘 새벽 기도하면서 이혼 도장도 안 찍어주고 자기 혼자 새벽에 추운 겨울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근데 눈물의 응답이 강했는지 남편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문제는 그 뒤부터예요. 자기가 뜨겁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돌아왔어. 가정에서 볼 때마다, 저 인간을 볼 때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분노와 증오와 그리고 더러운 그 모습 때문에 역겨워가지고 옆에 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나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모든 게 진정성이 없어져. 그때부터 같이 한 집에 살기는 살지만 늘 의심이 된대요. 의부증이 생겨가지고 하나하나 하는 게 믿음지 않고 하나하나 하는 게 신뢰가 안 된대요. 그래서 상담을 해온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이 가정을 더 이혼보다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남자죠. 외도를 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했냐면, 왜 돌아왔을까? 자신의 피부치 때문에 그런 거죠. 자녀도 보고 싶고. 근데 문제는 이 남자가 또 밖에 나가서 바람을 펴요. 세상의 쾌락도 좋고 가정도 지키고 싶고, 그러니까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죠. 이런 사랑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호세아서를 묵상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중생활하고 가면 쓰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역겹다. 너무 너를 믿지를 못하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결혼한 언약의 주인이시며 또한 언약의 주권자라고 호세아서는 1장서부터 3장까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주제는 하나예요. 왜 호세아서가 이렇게 결혼의 은유를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가?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가야지만 호세아서가 영적으로 14장까지 풀리는 거죠. 지난번에는 너무 급하게 오느라고 내가 이 부분을 좀 간과했던 것 같아요. 호세아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호세아는 이 북이스라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떤 시대에서 살던 사람이다, 선지자의 이력을 소개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유다의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였고 그때 북이스라엘은 겨우 여로보암 2세였다. 이 정도로 이제 마치는 거죠. 왜 호세아가 이렇게 남유다를 더 중요시 여기고 북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있는가? 이거는 상당한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경제와 정치, 사회적인 부패와 타락이 아모스 선지자에 의하면 귀족들과 지배계층의 사치와 향락이 극에 달했고
이 백성들을 가렴주구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눈에 벗어나 있는 상태고 진노의 심판에 이르렀다라고 여로보암 2세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이 북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촛대는 이미 남유다를 통해서 이 구속사와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가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호세아가 사역하던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전성기와 번영기를 누렸던 마지막 왕이었고,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다음에 6명의 왕이 쿠데타와 반란과 살해와 음모가 일어나서 완전히 이 북이스라엘 왕조는 완전히 어떻게 어디로 변해갈지 아무도 예측이 불허한 상태였어요. 여로보암 2세 아들 스가랴 6개월 통치한 다음에 다른 사람 살룸에게 살해됐고, 살룸은 1개월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므나헴에게 살해됐고, 므나헴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혼란한 틈을 타서 여호와의 언약 신학을 버리고 아수르를 의지하기로 계속 이렇게 회유하죠. 그래서 아수르의 힘을 의지해서 뭔가를 이 나라를 회복시켜 보려고 하다가 더 문제가 꼬여요. 그래서 므나헴은 아수르에게 엄청난 조공과 물질을 바치면서 그의 보호를 받으려고 했어요. 므나헴. 근데 이런 므나헴도 그의 아들 부가히야에 의해서 죽게 돼요. 반란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 부가히야라고 하는 므나헴의 아들도 군인 중에 오른팔이었던 베가에 의해서 살해돼요. 이게 북이스라엘 상황이었어요. 호세아가 40년 동안 사역했는데 40년 동안 6명의 왕이 바뀌고 정신없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러서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이 소망의 메시지와 또 영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는 거죠. 오늘 이 호세아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째는 뭐냐면 너는 당장 가서 그 당시 고멜이라고 하는 이 디블레의 딸을 취해서 결혼해라. 근데 그녀의 이름은 창기였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너무 창기라는 것만 강조해가지고 그녀를 창기라고만 보면은 이 호세아 전체의 결혼 운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기 창기라는 것은 진짜 실제로 음란한 여인이기도 했지만 바람난 이 결혼한 배우자이기도 하지만 두 가지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이 세상적인 신과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는 음란함, 부도덕함을 일컬어서 영적인 행음으로 그렇게 본 거죠.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이 고멜을 취해가지고 아내로 삼으라. 왜냐하면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인물이었고, 이 고멜은 이 당시 부패하고 타락한 영적인 행음을 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회를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호세아는 이런 명령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죠. 그런데 문제는 결혼하고 난 뒤에 일어났어요. 첫째 아들과 둘째 딸과 셋째 이 낳았는데 이스라엘 로함미를 낳았는데 이 세 자녀가 호세아를 통해서 난 자녀가 아니에요. 결혼을 했는데 본 남편과 관계를 통해서 난 아들이 아니라 자신을 유혹하고 자신을 꿰어내가지고 이 고멜이 바람이 난 연애하는 남자들 사이에서 태어난 3명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세 남자들은 누구예요? 바알과 아세라와 세상의 모든 물질과 탐욕의 신인 거죠. 가나안의 신. 그런데 하나님은 1장과 2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세 자녀를 너의 자녀로 삼으라는 거예요. 믿겨지지가 않죠. 왜 하나님은 이런 무리한 결혼을 호세아에게
요구하고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이제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쉽게 떠나버리고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져 버렸는가? 이 당시 사회는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이었어요. 부족함이 없었던 시대죠. 어쩌면 우리 시대일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는 상당히 타락해져 있고, 그러나 물질적인 것은 상당히 고도의 문명을 발전시켜서 부족함이 없고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멀어지게 만들고 거룩한 사명에 대해서 관심을 못 쓰게 만드는 완전히 세속적인 가치로 물들어버린 사회가 북이스라엘 사회였어요. 왜? 이 북이스라엘의 왕조들이 그렇게 이 사회를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홍콩에 가면 영국이 그랬는지 중국이 그랬는지 난 모르겠어요. 저는 신혼여행을 홍콩을 갔다 와서 내가 잘 알아요. 홍콩은 3S라고 그러죠. 스크린, 섹스, 스포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완전히 홍콩을 우매화 시켜버렸어요. 정치에 관심을 못 갖게. 민주화는 최근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홍콩 가면은 먹을 게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홍콩이 얼마나, 저 어렸을 때도 홍콩 영화 주윤발 왕조연 알죠? 장만옥. 나만 아나? 나는 윤석원 목사랑 그 세대예요. 비디오 보려던 세대. 완전히 나의 초, 중, 고등학교는 홍콩 영화야. 내가 차고 있었던 가장 비싼 시계가 홍콩 시계였어요. 그게 최고의 그 당시의 유행. 여러분, 왜 이렇게 홍콩이 이 연예계와 모든 이런 게 발달되냐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올림픽 이후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와 모든 것을 어떤 정치 이념도 어떤 인문학적인 가치가 아니라 사람은 왜 사는가 이런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다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물질화되어 버리고. 그래서 모든 세대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어. 그게 우리 시대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이런 물질 만능주의를 깨트리고 주상을 갖다가 깨트려 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시청각 교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무리한 결혼을 요구한 거예요. 호세아는 하나님이고 고멜은 그 자녀들은 이스라엘이고, 그런 다른 남자들, 나를 유혹해서 본 남편보다 더 사랑이 많은 것처럼 현혹해가지고 자녀를 낳고 그게 참된 인생의 만족인 줄 알고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가게 현혹해놓고선 이 고멜과 자녀들을 내 자녀로 품고 사랑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물질적 풍요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쉽게 떠나버렸던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이 호세아 1장서부터 3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잃어버렸다가 이유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결혼 은유, 헤세드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세속적인 사랑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랑만 붙들었지 언약에 기초한, 또한 결혼의 그 과정을 통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에게 이 중요한 메시지예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저 자신도 그렇지만 왜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왜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빠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시험이 들고 왜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고 돌변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릴까? 그건 저에게 나타난 영적인 문제이기도 했어요. 저는 19살 때 주님을 정말 뜨겁게 만났어요. 제가 6개월 동안 경험한 이 성령 세례의 체험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너무 그렇게 달고 오묘하고 기쁘고, 내가 숨쉬고 내가 살아있는 것만도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매일매일 기뻐 춤추면서 그 찬양을 듣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은 다 끊어버리고 완전히 몰입돼가지고 기인처럼 살던 때가 나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또 다른 한 해가 지나가면서 내 영적인 삶에 많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구원의 기쁨은 분명하고 확신도 있었지만 계속 이 세속적인 사회에서 살고 많은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자꾸만 비교의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은 있어 좋은데 더 이상 어느 정도 2, 3년이 지나가니까 더 이렇게 깊은 데로 들어가고 싶은데 깊은 데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 이런 거 체험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뭘까? 왜 예전과 같은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내가 다 어디 가버렸을까? 내가 열심히 식어서 그런가? 금요철에도 가서 계속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한 번도 금요철에 안 나오던 청년이 금요철에 나가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너가 웬일이냐 그러더라고요. 너무 목말라서 내가 새벽 기도도 나가봤어요. 새벽 기도 계속 새벽 기도 나가고 찬양도 듣고 다 해봤지만 이 영적인 목마름은 또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문제가 있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인가? 방언을 못 받아서 그런가?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 얘기하듯. 그때부터 영혼의 어두운 밤, 불안함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방황을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기독교 백화점에 서점을 가서 하나의 책을 하나 발견했는데, 의사가 쓴 책이었는데 내적 치유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그때 상당히 초창기의 내적 치유 책이 되게, 그 책을 보는데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은혜 받은 대목이 어디였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계속해서 연약한 이 내면의 죄의 문제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치료하고 계속해서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치료와 회복은 다르다는 거예요. 치유는 우리 외상인 거예요. 외상은 금방 약 바르면 치유돼요. 복음의 약. 그런데 트라우마, 이 내면의 혼적인 부분이겠죠. 육적인 부분도 치유가 되고 영의 부분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이 중간의 단계인 우리의 지정의 인격적인 부분인 혼적인 요소가 트라우마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계속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계는 또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원가족사라 그래서 가족에 우리가 자라면서 원치 않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많은 영향과 좋지 않은 것들, 좋은 것들을 지배를 받으면서 이 혼이 혼탁해져 있다는 거예요.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성이 좋으면 모르겠는데 안 좋은 사람들은 이거를 내면 세계를 치유해야지만 그 막혀있는 부분이 풀어지면서 영적으로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나와 있는 대로 해보니까 나는 나의 가족사를 보면 너무 이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목회자가 되니까 가족 얘기를 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면의 고백을. 무슨 성역 공부도 아니고 큐티도 아니고 특히 설교 가운데는 예민해요.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참 이 어려운 삶을 사셨던 분인 것 같아요. 제가 호세아를 통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아버지는 굉장히
그 당시에 독학으로 대학교도 나오신 분, 엘리트시고 똑똑하시고 재주가 참 많으신 분인데 이 부모를 일찍 잃어버렸어요. 전쟁통에. 그래서 항상 이 외로우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리고 부모와 자식들 간의 애착 관계가 형성될 시기에 그 사랑이 무엇이고 베품이 무엇이고 나눔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부모의 훈육을 못 받고 자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부모가 전쟁에 잃어버렸어요. 그 현장을 목격했어요. 이 트라우마가 얼마나 크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명절이었어요. 저도 그게 굉장히 강하게 제 안에 작용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무서웠어요. 제가 아버지에게 아버지라는 말을 못할 정도로 관계가 너무 어려웠어요.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는 제가 기억해 보면 인격적이질 않았어요. 이 말보다는 주먹이 먼저 나오는 스타일. 그러니까 그 두려움과 불안함, 항상 제 안에, 그리고 완벽하는 것을 어떤 요구하는, 제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군대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 아버지가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사랑을 베푸는 줄도 모르죠.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문제는 아버지가 사업을 한다고 제 성장기에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었어. 부재중인 아버지, 가정은 무책임한 아버지, 대화할 줄 모르는 아버지, 생일 선물 자식에게 제대로 해주지 못한 아버지. 그래서 난 생일이 제일 싫었어요. 제 생일이 몇 월 며칠이라고요? 2월 20일. 따라서 해봅시다. 2월 20일. 내가 2월 20일이 제일 싫었어요. 왜 싫었냐? 아무도 나를 생일 축하를 해보지 않아요. 그때가 봄방학이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그때 굉장히 어렸을 때인데 초등학교 1, 2학년 우리 둘째 재원이 나이쯤 됐나? 초등학교 1학년 때 너무 그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이제 생일을 축하하러 와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 집이 3층 집이었는데 친구들을 다 연락해가지고 제가 데려왔어요. 사실은 나는 생일 케이크보다도 더 중요한 게 애들이 나한테 뭘 선물하나, 그거에 막 샤프를 받고 싶어가지고 막, 그런데 이제 애들이 한 10명 정도 우리 집에 왔어요. 우리 집에 10명. 너무 나는 이제 막 어머니가 없는 형편 가운데서 막 맛있는 거랑 이렇게 다 해놓고 케이크도 이렇게 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뭐가 부도가 났는지 그냥 우리가 막 애들이 그냥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막 이렇게 블레싱하고 축복하고 생일 축하합니다 막 떠드니까 문을 열더니 소리를 빽 지르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그 충격이 지금 강단에 서 있는데도 내가 너무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축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아이구나. 항상 그런 수치심과 그 이후부터 제가 이 사회성이 굉장히 좀 바뀌었던, 아주 내 인생에 스피리추얼 매핑을 해보면 부끄러웠던 때, 어두웠던 때인 것 같아요. 내적 치유를 하라는 대로 내가 해봤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사역이 막 많고 밤늦게 들어가고 우리 아이들이랑 밥을 못 이렇게 같이 먹어주는 타임이 또 없고 신방 있고 막 뭐 이렇게 애니타임 애니콜 막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집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우리 애가 아빠가 왔다고 강아지처럼 제 주위를 그 11시에 잠도 안 자고 7바퀴 돌아요. 근데 내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아줘야죠. 근데 내가 그러지를 않았어요. 뿌리치고 아빠 피곤해. 그리고 씻고 그냥 막 침대에 넣으니까
그때 우리 집에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어요. 저희 옆에서 보고 있던 저희 어떤 아내가 어떻게 아버지로서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무책임하고 프렌들리하지 않고 러블리하지 않고 무뚝뚝하고. 그 내가 그렇구나,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도 누가 사랑을 할 수 있냐면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사회관계에서 나와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을 쉽게 잊어버리고 세상의 신으로 갔는가? 이 애착관계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쉽게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의 구원을 베푸시고 시내산에서 반포하신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광야에서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마음에 새기질 않고 이 사랑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모르니까 인본주의적인 사랑과 눈에 보이는 쾌락과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초월적인 사랑을 맞바꿔버린 거예요. 맞바꿔버린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의 위기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어떤 그 다른 가치와 어떤 물질을 숭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는 순간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자녀이든지 사업이든지 직장이든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분주하고 바쁜 것은 죄죠. 순모임에 나오지 못하고 수요 예배도 못 나올 만큼 바쁜 내 분주한 삶은 뭐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바쁘고 분주하고 돌아다니고 있는가를 한번 내면 세계를 깊이 점검해 봐야죠. 우리가 바쁘다고 하는 것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속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바람이 나버린 거예요. 본 남편에게 사랑을 공급받아야 될 이스라엘 처녀가 다른 남자가 주는 명품 핸드백과 명품 화장품 또 용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본 남편을 버리고 세상에 팔려가 버린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위기인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1장서부터 3장까지를 보면 물질적인 풍요 속에 바알 제일을 실제적으로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왜 1장서부터 3장까지 바알 제일을 이렇게 굉장히 무섭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냐면 이건 실제로 무서운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나 이 모세오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7족속들이 섬기는 농경문화의 신을 조심하라고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호수아에게. 그런데도 그들은 확약을 받고 들어가서 농경문화에 접어드는 순간 돌변하고 그들의 마음이 변질돼 버리죠. 그 당시 가나안 땅이 섬기던 이 가나안 농경신은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있었어요. 바알은 남자고 아세라는 여자였어요. 이 두 신이 관계를 맺어가지고 풍요의 비를 내려준다고 봤어요. 이 미신이 가나안 7족 속에 아주 구약에 강하게 나타나는 바알 제의였는데 문제는 신전도 있고 산당도 있고 그 산당 안에서 이 신전 창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그런데 이 가나안은 그것이 너무나 남녀노소가 보편적인 거였기 때문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헤세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제의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호세아가 지적하는 영적인 행음이고 혼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죠.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과 아세라를 같이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죠. 왜 여러분
야호가 저우라는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 그런데 왜 남편이 자녀들 보고 싶어서 돌아왔는데 외도하고 바람난 사람들이 집에 계속 머물지 못할까요? 가정도 지키고 싶고, 그러나 동시에 세상의 쾌락도 놓치기 싫은 거죠. 이중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산당에서, 성전에서 그런 일을 행음하고 있는 거예요. 본 남편도 좋고 자신에게 떡과 물을 주고 양털과 삼을 주고 기름과 술을 주는 그 외간 남자들이 너무나 달콤한 거예요. 그 사랑이 못 버리겠는 거죠. 근데 호세아에게 주는 메시지는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결혼 은유로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거예요. 결혼은 가장 언약의 상징적인 대표성을 띠는 거죠. 여러분, 결혼만큼 언약의 완전함을 보여주는 제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파기해버린 거죠. 그런 세상의 대상, 내가 세상의 신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의사가 정신과 의사였는데 상담할 때 조심해야죠. 어떤 한 여성을 상담하고 있었대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불면장애 있는. 이건 오늘 아침에 읽은 뉴스예요. 미국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 근데 그 정신과 의사가 이 내담하는 여성이 상담하다가 둘이 또 불륜에 빠져버렸네. 그래서 그 가정으로부터 고소를 당해가지고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에요. 환자를 치료하라고 그랬더니 환자를 농락해가지고 언약을 파기시켜버리는 이 어리석은 사람의 문제. 그러니까 유혹인 거죠. 현혹. 이 유혹을 잘 이겨야 되는데 그런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신앙에 불순물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질적인 풍요 속에 잘 분별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차세대 5시에 우리 차세대 리더로 우리 한국교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정현 목사랑 옛날에 미국에서 우리 같이 만났던 적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한국 차세대 미래에 주목받는 목회자라고 우리 한국 교계가 지목을 해요. 총신대를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그분이 귀해가지고 정상훈 목사한테 얘기해서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 모든 코치와 교사들 가족들 차세대가 너무 힘드니까 조금 이렇게 그분의 좀 강론을 들어봐라. 굉장히 귀한 강의니까 했어요. 근데 그분이 페이스북에 저랑 친구인데 오늘은 그런 글을 남겨놓은 거예요. 쓴소리를 잘해요. 젊은 사람인데도. 나는 신앙은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무가치한 것들은 가차없이 자기는 다 잘라버리는 스타일이에요. 자기랑 패친 끊어도 좋다 이거지. 내 이 말을 듣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괜찮으니까 다 나를 끊어버리라고. 굉장히 세요. 되게 부드러운데 이 믿음의 영역은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수험생 기도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오늘 아침에 글을 올려놨어요. 상당히 나는 일리 있어서 은혜 받았어요. 나는 수험생 기도에 반대하는 사람이다. 딱 글을 길게 써놨어요. 10가지로. 한번 읽어보세요. 차세대나 모든 사람들. 왜 반대하는지를 또박또박 10가지를 쫙 써놨어요.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자녀 공부 안 했으면 떨어져야지 왜 무조건 붙게 해달라고 부모들이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자체가 자기는 실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학생들과 부모들의 동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라는 거죠. 영적인 불순물들이 없는가? 왜 우리가 성공해야 되고 왜 우리가 자녀가 올바르게 잘 돼야 되는지. 만약에 그걸 원한다면 진작에 일상 주일 예배 가운데 학원 안 보내고 주일을 보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런데 시험 앞에서 이렇게 연약해지면서 모든 걸 수험생 기도가 만능 열쇠인 것처럼 하느냐. 나는 그거를 차세대
교육자지만 동의할 수 없다. 10가지를 쫙. 너무 세가지고 제가 다쳤어. 내 마음도 약간. 그런데 밑에 그러나 이런 분들은 수험생 기도를 하면 됩니다.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분들은 안심하고 수험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위해가 잘못된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분별이 되고 뭐가 우상이고 뭐가 하나님 제일주인지 아는 사람은 해도 됩니다 라고 겸손하게 표현했더라고요. 역시 이정현 목사님이다.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 호세아를 통해서 정직하게 내 영이 반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호세아는 우리가 3개월 동안 헛수고한 거예요. 내 삶에 무엇이 적용돼야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나라도 삶을 살아내는 게 우리가 다시 돌이키면 살아날 수 있는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회복이 있고 그때 영적인 부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이 3장에 보면 3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신들에게로 향하고 건포도빵을 사랑한다 해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듯이 너도 비록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간음한 여자이지만 가서 다시 사랑하여라. 하나님의 사랑 놀랍지 않아요? 어쩔 때는 막 강하게 얘기하고 폭풍처럼 몰아치다가 어쩔 때는 또 돌아와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구약의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이 핵심 사상이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조가 필요 없는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 때문에 주권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민족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해서 불가피하게 왕을 준 것이 화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왕조 시대에 왕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그냥 홀로 내버려 두기가 뭐해서 선지자를 두었어요. 왕조 옆에는 반드시 선지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조의 처음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선지서가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왕조가 무너지면 선지서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선지서가 중요한 거예요. 왕조 시대가 있을 때 치우칠까 봐 하나님의 말씀의 대리자인 선지자를 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왕조들은 살아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는 왕들이나 왕조들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호세아가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참 선지자는 심판과 사랑을 외치는 거죠. 심판만 강력하게 외치면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무조건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헤세드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이 회복되려면 나의 내적의 그 연약한 부분, 치유돼야 될 부분, 혼적인 부분에 가족사의 상처와 그런 거, 아버지로부터의 그 아픔, 내가 아버지를 용서할 수는 없어요.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적 치유의 해답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저 인간이 꼴보기 싫을 때마다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블레싱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임재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누가 나의 아버지를 내가 사랑을 못 받고 자랐고, 또 내가 우리 남편이 바람 펴서 왜 내 눈앞에 보이면 막 그냥 불같이 또 분노가 일어나는데, 누가 더 이상 그 아픈 부분을 건들 때 안 아플 때가 있대요. 계속 임재 연습을 하면. 그게 회복이라는 거죠.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 내적 치유가 잘 안 됐어요. 저희 아버지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참 부끄러웠어요. 나는 아버지의 노릇을 잘 하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 진짜 안 돼요. 매일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자기 전에. 아이들 학교 가기 전에도 제가 기도하고 율법적으로도 해봤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친밀함은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언제부터 이게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했냐면, 제가 양재에 있을 때 그 예수 제자 학교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라 그래서, 이상준 목사님이 하라 그래서 2년 동안을 하게 됐어요. 여성반을. 140명이 여성이고 나 혼자만 남자야. 선글라스 끼고 매번 가야 돼. 너무 시선을 어디다 맞춰야 될지 몰라가지고. 강남 아줌마들이 다 있는데, 근데 내가 그 140명의 내면의 간증들을 다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디렉터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시선도 제대로 못 맞추겠는데 그 불륜과 뭐 이런 걸 가정사 이야기를 다 듣고 내가 코칭을 해줘야 돼.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 제가 정말 제 인생에 그런 시간이 또 올까 할 정도로 온누리교회뿐만 아니라 제 삶 전체를 통해 가지고 가장 행복했던 내 인생의 2년을 꼽으라 그러면 나는 그 예수제자 훈련학교 디렉터 하던 때였어요. 그 이유는 지난번에도 우리 대전에 기도하러 오신 장로님 서초시의 오범규 장로님과 그 부인 정선미 권사님을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들이 저에게 이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이 무엇인가 햇세대의 사랑을 가르쳐 줬어요. 지금 뭐 6년, 7년 지났는데도 그분의 사랑들은 변함이 없어요. 나는 그분이랑 뭐 이렇게 내가 뭐 관계성이 있던 것도 아닌데 2년 동안 그 정선미 권사님과 그 오범규 장로님이 저의 개인에게 그 우리 가족을 사랑해 준 그 사랑은 맨날 이거였어요. 2년 동안 제가 들은 얘기가, 목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목사님 너무 훌륭합니다. 설교가 너무 완벽합니다. 그리고 뭘 잘하지도 않았는데 선물을 매번 그렇게 한아름 그냥 우리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명품들을 내가 뭐가 이쁘다고 시시때때로마다 지금까지도 그냥 대전에 왔다고 또 선물을 해주고 기도하러 왔다고 그러고도 선물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 2년 동안 그분의 삶을 제가 쫓아다니면서 그 간사님들과 그분들에게 받은 사랑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이건 진짜예요. 네, 그때 뭘 알았냐면 그분이 저에게 그런 문자를 길게 보낸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흘려내려보내라 그래서 그냥 흘려내려보내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냥 흘려내려보내는 겁니다. 목사님은 대전 온누리교회와 세종교육관에 많이 흘려내려보내세요. 그게 다예요. 나는 진짜 펑펑 제가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 생일 선물이라고 그래서 뭘 해주고 그러니까 나는 그게 이 사랑이 바로 교회의 핵심이구나. 왜 JDS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병든 몸이면 낫고 정말 불가능했던 가정들이 회복되는가? 왜냐하면 내 사랑으로 하면 힘든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내려보내니까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 사실은 우리 그 가족도 되게 힘들었어요. 인생에서. 그보다 더 힘들 때가 있을까? 왜냐하면 내 나이대가 그렇대요. 아버지 학교 김성묵 장로님이 그러는데, 목사님 나이는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는 나이입니다. 버티십시오. 내 나이가 그렇대요. 진짜 그런 거였어요. 내가 그때 막 공황장애까지 오겠더라고요. 뭘 위해서 살아야 되지?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고 그러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참 사랑을 제가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됐어요. 가족도.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때 내가 참 이 못다 해준 사랑, 그런 것들, 비인격적인 거,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물론 지금도 공사 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도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거룩과 순결 안에서 이 참된 행복을 우리가 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하나 잃어버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적용하여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